미국에서 가장 큰 그 선교 집회이면서 그 대학생들과 또 젊은이들과 또 청년들이 많이 그 모이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얼바나라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3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근데 한 3만 명씩 모이는데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에서 모입니다. 여기에서 참 수천 명이 그 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이 헌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선교의 구도를 결정하고 또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 집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77년에 존 스타트, 이 시대가 낳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또 설교자인 존 스타트가 주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오프닝 워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The Living God is the Missionary God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성경의 핵심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다 아시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도 하나님의 이야기고 본론도 하나님의 이야기고 결론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그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우리가 형용사를 대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한 그 형용사가 있다면 선교사이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한 번쯤, 아니 가끔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들여다볼 줄 아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면서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될까?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약속이 나에게 주어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까라는 관점보다는 정말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분이 가지시는 고민이 뭘까? 이분이 가지시는 그 가슴앓이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지가 않을 줄 압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언약이 여러분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쉽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요즘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주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과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기에 그런 식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에서 언제든지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입니다. 참 이것이 벗어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구원도 내 개인 구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의 범죄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언제까지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일이 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self-centered, 아주 이기적인 selfish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냔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성장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로 작정하고 정말 신앙의 훈련을 잘 받기로 작정하고 나섰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입니까? 내가 이 신앙도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름받아 선택받았는데, 선택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 아름다운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동역하고 또 계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 어마어마한 영역, 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도대체 없는 건가? 그냥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개인 생활 하나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만나서 신앙생활 그냥 소박하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1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이 12장에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역사를 새롭게, 역사의 판을 새롭게 짜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과 위임을, 다스리는 위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 살도록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3장으로 건너간 다음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역을 시도함으로 이제는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선의를 불신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며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한계선, 경계선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에 정말로 확립된 모든 정돈된 관계가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피하게 되게 되고, 서로 그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살이라, 뼈다 이렇게 말했던,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서로에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함께 앉을 수가 없게 되었고, 서로 비난하는 비난 없이는 마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손길에 제대로 이 땅도 반응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장부터 이제 3장에 그 타락 사건이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정말 커지고 확대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수백 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기다렸지만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로 대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 직후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피조물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 아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얼마 못 가서 또 창세기 11장에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다시 그 스토리가 뒤틀리고 맙니다. 신할 땅에 편만하게 흩어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들이 흩어짐을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도시를 성성하고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해서 세운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서 민족이 분열되기 시작됩니다. 한자리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그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창세기 3장과 11장까지 펼쳐지는 인간의 그 삶의 모든 차원에서 참 어둡고 비참하고 처절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도 아니었고 원래 의도와 목적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그 표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인간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이 늘어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살인, 질투, 분노, 복수, 폭력, 부패, 문란, 뭐 죄의 목록들이 더 계속 첨가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과 함께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을 거두는 정말 허무와 좌절들이 항상 수반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주들이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도대체 이런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런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은 죄가 불러온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가 줄 수 있는 이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모든 저주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고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 그 회복의 역사를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엮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창조라는 기둥과 재창조라는, 새창조라는 기둥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적, 구속적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우주적인 계획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심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마치 인간 역사에 한 사람을 초석으로 딱 둡니다. 회복의 역사에 선두주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선택받지만 모든 열방이 그 선택의 수혜자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한 나라가,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표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속적 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남을 거부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를 결국에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까 질문했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믿다가 이것저것 그냥, 여러분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목사님, 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삶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옳은 말 같지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 아무 짓도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평생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내보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부족할 거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을 것이니까. 우리 이러다가 세월만 죽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누가 이 세상에 복이 되며,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할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준비 안 됐으면 안 된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계획 속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삶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숙시켰어.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가 버렸어. 그러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려고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 준비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를 시작으로 해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아내로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대가족으로 만들고 대민족으로 만들고 큰 국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 열방 가운데 모여드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다국적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국적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돼 그 후손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고 모여 있잖아요. 이 다국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또 기복신앙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복 물론 맞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요, 성경 맨 처음부터 나오는 복, 생육의 축복, 풍성함의 복, 충만함의 복,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복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모르면 자기 신앙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 신앙에 걸려서 늘 넘어져.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복의 언약은 특성상,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성상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그런 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만 거룩하게, 나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왜?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는 평생, 여러분,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
늘 부족을 안고 살아. 이 땅에 사는 한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이나 구원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는 거고 허락받는, 이미 우리 다 그 복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누리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걸 받았는데 누리질 못해.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의 삶이 없으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수단이 결코 아니고, 그들이 구원의 유익,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안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확장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고 그를 통해 태어날 그 자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와 그 가족과 그 민족과 그 족속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만민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이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도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볼까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그 야곱으로 약속이 전송되고 또 요셉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셉이, 그 가족들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종살이가 힘들어서 울부짖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의 의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총을 받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해피엔딩?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일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인가? 여러분, 들을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바로 9장에 이들을 불러내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출애굽시킨 것은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all the earth.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자기네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알고 있었어. 우리도 알고 있어. 지금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본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익스큐스를 만들어내. 그래, 나는 내 신앙 하나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적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과 또 그가 주시는 복을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와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 병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이들의 이기성을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은 토를 이그노해.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온갖 익스큐스를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는지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고 참 재밌는 거 하나를 하나님이 장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67편이라는 이 시편을 민족의 절기 오순절 때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묵상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이것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그들 뼈에 사무치도록 매 절기 때마다 민족적으로 이 시편 67편을 외우도록 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서 그들을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민족의 절기 오순절 때 모여서 민족적으로 묵상하고 민족적으로 암송하고 민족적으로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날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시편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노래하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한쪽에서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거기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요. 설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두들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들 난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가 아니에요. 언어, 난곳,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절기쇠로 다 모여듣는데 다 언어가 달라.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난 아마 천국 가면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기적으로 천국의 랭귀지가 한국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하는데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말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바벨탑에서 언어와 민족이 분산된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그 강림으로 이것이 다시 묶여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흩어졌던 민족과 언어가 묶여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1100년, 수천 년 동안 아마 어쩌면 1000년이 넘도록 이 시를 찬송하게 하심으로 스스로가 그 민족이 선교사적인 민족인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시도했는데 도저히 그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범주를, 자기 민족의 범주를. 그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쫙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체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선교적인 동기유발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개인적인 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이 외웠던 모든 말씀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구나,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충동을 받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 신앙과 역사의 논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이 어플라이가 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우리에게 가둬버리고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구나.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전형적인 선교적인 모델이 뭐냐, 이 성전이에요. 성전과 연관된 얽혀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역사 가운데 성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철저히 자신들을 구별한 데는 없어요. 성전? 유대인밖에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저 멀리, 이방인의 젠타일 콜트가 있어요. 콜트야드.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이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 운영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멋모르고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오해받아서 매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에. 그토록 엄격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했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원래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성전에 담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잘 들으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이스라엘 중에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내 가족에게 선포할지어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이한 하나님의 복을 열방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계획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그림은 모든 민족과 만민들이 회복이 되어 그 성전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그가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리 아니한 이방인일지라도, 멀리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랬던 성전이 들어가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신앙이 내 속에 갇혀 있으면 병들게 됩니다. 나
남을 보지 못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남에게 보기 못해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원래 메시지를 망각해버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성전도 원래 주셨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본질을 버리게 되니 형식만을 붙잡게 되고, 성전 제사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우리 알죠? 본질이 없어.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죠. 우상 숭배하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방인의 발발굽에 밟히게 하고 불태워지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참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 퍼스펙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고, 자기 입장에서만 성경을 바라보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화되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고초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그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이, 잘 알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선포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세상 모두가 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안에 가두냐 말이죠.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속에 감추냐 말이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입고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 이거는 기독교 정신과 다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방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 구약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땅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셨던 대위임 명령이 있어요.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사역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과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대위임 명령은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님이 다시 재해석하신 거예요. 놀랍죠?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적 활동이나 서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를 아브라함적 믿음과 순종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제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선교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 활동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쭉 흘러서 마지막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성된 그림을 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완성된 그림. 주님 재림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 일어난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7장에 잘 들으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해내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시고 모든 민족을 함께 모으셔 감히 셀 수 없는 각 나라 각 민족 다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위대한 노래,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guage, 세상에 존속하는 모든 나라, 구원받는 백성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구원하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셨다는 사실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데 그런 일과 이게 단기성교 일주일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지구 안모통에서 우리가 가서 좀 찬양하고 같이 뭘 좀 이렇게 돕고 도대체 무슨 역할이, 무슨 해당이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높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이런 산 올라가는 사람이 그거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분에게 동네를 등산을 하면서 아휴,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산을 올라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발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 가면. 여러분, 이것이 그 높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은 한 발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 마지막에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강한 의지로 막 약속해 주시는 것이 I will,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will,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I will show you a land. 순종할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지역적인 땅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I will bless you. 주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I will bless those bless you.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기필코 저주할 것이다. I will curse those curse you.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다면 조금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